2025년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번째 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5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을 때 순교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로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삶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에서도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음은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그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기뻐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반응이 솔직하네요. 마음에 드는 거는 아멘 소리가 크고 좀 불편하면 아멘 소리가 티나게 좀 줄어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뻐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인의 재앙이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저 멀리 있는 곳으로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습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1,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완전히 끝냈다, 이루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삶과 신앙을 단절시키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땅히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6번째 인을 떼시는데 6번째 인 역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이전에도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6번째 인을 떼자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재난과 파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각 섬과 각 산들이 제자리에서 마치 지진 때문에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해는 검은색으로 변하였고 달이 온통 피와 같이 변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태풍의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이 이런 모습인가 보구나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섯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끝장나고 땅이 사라질 날이 분명히 오지만,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요엘서 말씀은 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심판당한 열방 나라들의 그 심판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해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 같은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에스겔에서의 미리 나온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미래의 심판 때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하지만 빠르게는 AD 70년에 나타난 말씀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미래에 일어날 일인 동시에 이 땅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과거에도 일어난 일인가? 사망이, 죄의 삭시 사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끊임없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결과가 이러한 멸망과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인 동시에 이전에 이미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7절도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날의 재앙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들, 이 세상에서 뽐내던 자들, 땅의 임금과 왕족, 장군, 모든 강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과 자유인까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두려워 산들과 바위에게 자신들을 가려달라,
우리가 어딘가에 숨어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산에 매몰되기를, 산에 매장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절에 그 두려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까?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벌거벗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7장의 말씀이 14만 4천 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요한 1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망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 멸망을 자초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안 되는 줄 알지만 불나방처럼 달려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쥐약인 줄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먹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은 멸망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면 안 되겠구나. 구원을 향해야 되겠구나. 아, 저 길이 사망이 맞네. 돌이켜야 되겠구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순교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다른 길을 가지만 나는 죽고 나도 그 길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 나는 오늘도 순교자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일을 다시 하나님께로 심판을 돌이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냥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화가 임하는 것 같으나 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일이 화인지 복인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말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일을 화인지 복인지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도 바꾸시고 복을 화가 되게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당장 어려움 같은데 이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구원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날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무시하거나 상관없거나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속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은
세상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이었지만 교회에게는 마지막 때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힘을 내라, 너희를 통해 내가 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그 일을 복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셔서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심판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회복하시는 일은 예배를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항상 성전을 먼저 회복을 하세요.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열방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회복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을 내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예배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도 항상 하나님 안에 처복종하면서라도 하나님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그 일의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숨 걸고 믿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 정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믿어도 우리 자녀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는 이유는 목숨 걸고 믿은 사람들의 은혜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미 보였고 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일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 일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